아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 예수님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주여 붙잡힌 바 되어서 아버지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위로 생각으로 오직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아버지 되기를 원하는 밥상교회 우리 제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12제자를 세워 주시고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배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밥상교회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다운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바이블 스터디 20가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영이시고 아버지가 영이시며 또한 천사가 영이며 마귀가 영이며 우리가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신지라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 지은 후에 영이 타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졌어요. 그러나 아담은 영은 타락하였지만 그 아담은 혼으로 사며 마귀적으로 삽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지만 마귀는 우리의 영에 침범을 못해요. 마귀는 혼까지 침범합니다. 이 육신을 침범하며 혼까지 침범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영의 깊은 곳에 우리 영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영이십니다. 아멘.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를 두고 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천사장 미가엘은 군대 대장입니다. 근데 모세 시체를 가지고 또한 그 루시퍼와 싸울 때 루시퍼가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미가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이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께 판단은 하나님께 넘기시고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미가엘이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쌓을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쌓을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혈과 육은 우리의 육신 눈에 보이는 사람이 혈과 육이며 악한 영은 공중 거세를 잡았으며 사탄 마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운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기 전에 창조 전에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로 이 사탄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어보고 자기가 올라가고자 높아지려고 했을 때 이 천사장 군대 대장 미가엘과 싸웁니다. 미가엘의 사자들과 싸우고 또한 이 루시퍼 용과 용의 사자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땅에 쫓겨났는데 그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되겠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용이 쫓겨났을 때 이 땅의 감옥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영의
첫 번째 영적인 천사에 대해서 창세기 32절은 야곱이 천사 하나님과 싸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 또한 여호와 이렇게 모두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천사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천사와 싸웠을 때 이 한도뼈가 부러졌다 그랬어요. 이 한도뼈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심에서 굉장히 사람의 중심을 잡고 굉장히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이 한도뼈입니다. 이 한도뼈가 천사가 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졌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천사의 영을 통해서 이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큰 동풍이 분다 그랬어요. 큰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를 완전히 마른 땅같이 말랐는데 이것도 천사가 한 일이고요. 이사야 37장에서는 또한 여호와 사자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완전히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천사가 한 일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천사가 발을 들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발이 상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할 때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40일 금식이 끝나고 돌이 떡이 되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고 또한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 발을 이렇게 다쳐서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또한 돌이 떡이 되라고 하는 것도 먹을 것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쳤으며 또한 시편에 그렇게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긍휼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으로 또한 사탄 마귀는 물리쳤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의 하는 역할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상속자를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은사가 이 강하게 내렸을 때 불의 혀같이 이게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천사의 역할입니다. 불의 혀같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으로 천사가 하는 일은 권능이에요. 천사가 하는 일이 권능으로 사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고린도 12장 3장에서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장에서는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왔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다고 예언을 하시며 그의 이름을 구원자 예수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성령의 길로 우리가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희가 함께 너희에게 오시며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천사는 눈에 보이고 동풍을 가르시며 18만 5천을 지키고 또한 모든 눈에 보이는 엄청난 역사를 하지만 이 천사는 하지 못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천사는 눈에 보이는 일을 하시고 외부에서 우리를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을 일을 하며 구약의 모든 종들이 충성되고 죽도록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였으나 그러나 외부로 감동합니다. 그러나 이 영의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직 영의 구원이 있으며 우리의 내주 안에서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할 때 성경은 항상 양명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도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을 하시면 또한 다른 곳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면 우리가 두 말씀을 다 잘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사탄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시록에서 큰 용은 뭐냐면 아담을 꼬이던 옛뱀이 큰 용이며 아담을 꼬였던 것이 옛뱀이며 이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땅에 쫓겼다고 사탄은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여 속이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하였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 척합니다. 이 빈깡통이 소리가 나며 빈깡통은 맨날 으르렁 대요. 이것이 마귀의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백한 것은 아멘. 너 생각이 아니요 너 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주셨다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귀가 가는 길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을 예비했다고 불못을 예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도 미혹하는 마귀가 갈 곳이 유황불이라고 말을 하며 그 마귀가 갈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쫄개들이 다 따라가며 마귀에 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유황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멘. 맞아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마태복음 23장에도 말하고 계시록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쫄개들이 따라가며 마귀에 속했던 우리가 아니고 믿지 않는 인간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합니다. 숨습니다. 피합니다.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시하고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귀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귀신은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동안에 여우에게 말합니다. 여우가 마귀입니다. 여우에게 말하는데 첫날과 둘째 날은 마귀를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완전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내어 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신 들리고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할 때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이 전도를 갔어요. 12제자도 전도로 가고 70명도 전도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건세는 오직 예수님의 건세예요. 예수님의 건세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세가 임하는데,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12제자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권능을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에게 제사함을 권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권세는 우리에게 임하지만 예수님이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멘. 부활하시기 전에 제사하는 권세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도 권세로 제사함을 권세를 하셨고요. 그리고 12제자와 전도자에게도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하며 꾸짖어, 말 못하는 귀신아 꾸짖어, 못 듣는 귀신아,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맨날 굉장히 오랫동안 혼동됐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가 왜 내가 믿는데 내 귀는 왜 안 들리지? 내가 믿는데 내 귀는 왜 안 열리지? 이렇게 저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뭐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재해 놓으셨나? 여러 가지 혼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의 표적은 내 이름을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내가 안 들리고 내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고, 내가 안 들린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100년을 사는 동안에 안 들린다 해서 그것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희미한 감동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은 템포럴이고 이 땅은 잠시 있는 세상이고 이 땅은 안개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잘못 듣고 이 땅에서 내가 병이 안 고쳤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안 고쳤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안수한즉 병이 떠나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요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겠고 또한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돌보시는 모든 사역을 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쉼 없이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전부 들으며 등 드시고 배가 부르니까 배짜기처럼 기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실상인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할 터인데
이 땅에서 대하고 호흡하는 것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오직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서 오직 주님 앞에 동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